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여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 받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또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3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곳들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 산 북쪽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죽과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는 죽어서도 그 가죽만 보아도 그 호랑이의 그 기세와 용맹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고, 사람은 그 이름만으로도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흔적과 영향력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절을 살펴보면서 이 여호수아와 정복 전쟁 1세대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남겨야 될 삶의 흔적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5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준과 가치를 정비해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새로운 어떤 법이나 전통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언약과 말씀을 따라 이 삶의 실천 방안, 이 실천편을 이 율례와 법도로 제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고 무엇이 가장 소중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돌아가실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가장 많이 찾은 것이 바로 가족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자 가족들을 찾으며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일평생 제자훈련과 목회를 하느라 너무 많은 희생을 한 돌보지 못한 가정에 대해 소중함을 다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얼마나 사는 날 동안 어떤 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가 돼서야 정말 나에게 가치 있고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는 순간까지 무엇이 가장 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말씀으로 세운
이 율례와 법도를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다시금 자신에게 그리고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곧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가장 귀함을 다음 세대에게 제정하고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무엇을 남기기 원하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성공했는지, 내가 얼만큼 많은 재산을 남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기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이 기록과 증거의 돌을 남깁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것은 여호와의 이 장막이 있는 그 성소 옆에 돌을 가져다가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책이 기록된 말씀이라면 돌은 보이는 증거입니다.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후세대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성소 옆에 세워진 돌은 이 성소를 오가는 백성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보이는 증거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보면은 역사에 많은 흔적을 남긴, 또한 기념을 새긴 이 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이 죽으면 세우는 묘비도 있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 대왕비나 또한 어떤 역사에 큰 흔적들을 남기는 독립문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세운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왜 이 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여러 그냥 다양한 그런 재료들이 있지만, 이 돌은 그 당시에 변함없음을 의미하는,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 동쪽편에 있었던 므낫세, 르우벤, 갓지파가 그 강을 건너거지는 어떤 일을 하죠? 이 돌 무더기를 쌓잖아요. 바로 이 돌은 이 변함없는 한결같음을 상징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돌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 이것을 떠올리게 하는 수단이었고, 오늘 본문에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돌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목받을 만한 화려한 흔적과 화려한 문양과 문자가 새겨진 돌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돌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돌 같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걸어온 흔적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역사의 증거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고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오늘날 흔적도 없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선조들이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싸웠는지 우리가 들은 돌같은 그들의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도전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울 거라는 확신을 주는 산 증거, 산 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가장 귀한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또한 돌같이 묵묵히 우두커니 하지만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한결같이 믿음의 산 증거로 살아온 여호수아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오늘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붙잡고 죽을 때까지 돌같이 믿음의 산 증거가 되었던 이 정복 세대 1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보존해 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다음 세대를 또 맡고 다음 세대를 맡고 있는 여러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세대라고도 불리는 이 다음 세대를 보면은 이 3년 동안 학교 생활도 못하고 또한 관계가 단절된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보면은 어떤 이 소통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막막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막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인 우리가 먼저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죽을 때까지 그 언약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돌같이 우리가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그 부모를 보고 자란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리시고 오늘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합니까?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한 우리가 죽은 후에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 믿음의 삶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훈련이 되어서 또 다른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여호수아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우리에게 보고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으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스스로 변함없는 우리의 삶의 산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산 증거, 산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산 말씀과 산 돌이 되어 주시기에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오늘 그 말씀으로 산 돌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저 내 힘과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변함없고 깨지지 않는 산돌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그 믿음의 세대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될 증거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은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산 돌이 되어주시고 산 증거와 살아있는 힘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힘과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말씀, 살아계신 증거, 변함없는 산돌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죽고 우리 안에 날마다 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돌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다음 세대로 하여금 우리가 죽기까지 죽은 후 이후에도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산돌을 내어주시고 살아있는 말씀 내어주신 그 예수님만으로 가능함을 우리가 믿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애쓰며 힘쓰며 우리가 다른 박질하며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기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그 삶의 흔적과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는 그때에 무엇을 남길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귀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살아가는 흔적을 통해 남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께서 돌같은 우리의 인상이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아무 흔적도 아무 화려한 모양새와 문자도 없지만 돌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보는 증거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증거가 되어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변함없는 산돌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